그럼 제가 오늘 이제 교회에 오려고 한솔 아파트에서 이제 걸어왔는데 벚꽃이 많이 떨어졌어요. 한 반쯤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꽃길이에요. 꽃이 쫙 깔렸어요. 그래서 꽃길을 걸어왔습니다. 꽃길을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드냐면 꽃길만 걷게 하소서,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꽃길만 걸을 수 있나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에요. 꽃길만 걷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주님이 때로는 꽃길도 걷게 하시지만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분이 꽃길만 걸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좁은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꽃길을 못 걸고 맨날 고난의 길고 뭐 좁은 길만 걸어야 됩니까? 우리 때로 꽃길이 있어요. 근데 좁은 길과 고난의 길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이제 말씀을 마친 다음에 하게 되는데,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신부님이 떡과 잔을 이제 구별해가지고 둘 때 이것이 우유성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우유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본질이 예수님의 실제 몸과 살이 된다는 거예요. 피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 몸이고 살이고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뛰어노는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신부님들이 그 앞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 앞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화채설인데 분명히 잘못된 그런 이론이고 잘못된 그런 성찬식의 그런 사상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개신교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념설이 있어요. 이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종교교육자인 지빙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거예요. 기념설, 상징적인 것이다, 상징으로 끝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념설. 근데 우리는 그러면 뭘 주장하냐면 우리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떼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성찬식을 할 때 이 잔을 갖다가 하는 사람이 쏟았어요. 그러면 실제 몸과 살인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망령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잔을 안 줘요. 요만한 이 떡을 하나 주는데, 떡도 아니고 만들어진 거죠. 인공적으로 만든 건데 그 안에 살과 피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렇게 한 사람씩 나와가고 해서 입에다 다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줘요. 잔을 안 받아요. 요즘에는 가톨릭에서. 얼마나 이게 비성경적입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잔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피다, 내가 새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서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눠주셨지 하나를 갖다 이렇게 주시면서 자,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비성적이니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비성적으로 나가냐면, 가톨릭은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더 이상 완성될 게 없어요. 더 추가될 게 없단 말이에요. 빼거나 덜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부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황은 그 말이 꼭 법이고 사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받은 계시들, 뭐 이런 환상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성경 외에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은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걸 추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톨릭은 자꾸 변질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진리를 우리가 주장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셨는데, 그러면 떡과 잔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합니다. 첫 번째는 떡과 잔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어요.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기셨어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발길질을 당하고 뒤에서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이 못이 박히셨어요. 그래서 온몸에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심장을 찌를 때 확인사살하게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그 다음 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떡을 먹을 때, 이 잔을 대할 때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떡과 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자신의 죄로 죽으셨습니까? 아니,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대속적인 죽으심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벌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이런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떡과 잔을 대하실 때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거구나.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제 예수님 몸과 살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렇다면, 영적으로. 이걸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떡과 잔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한 절씩 넣었어요. 이게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 죽었단 말이에요.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다시는 죄에서 종노릇하지만, 순간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종노릇하면 안 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연합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자, 새 생명을 얻게 됐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잔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잔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연합돼서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연합돼서 우리가 부활됐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우리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야.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게 의미가 우리 하늘에 안 앉았는데, 천국에 안 앉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됐단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담에게 육체를 물려받았어요. 옛 몸이죠. 그래서 죄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 후손들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우리가 계속 거슬러 가면 아담과 하를 만나죠. 이게 조상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의 허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원죄가 오고 자범죄, 고범죄가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영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허리에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제 연합되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가 연합돼서 예수님과 앉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안 앉았는데요. 맞아요. 안 앉았어요. 근데 대표의 원리에서 언약적인 원리에서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 우리도 이미 앉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얻은 거예요. 이미 얻은 거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부활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피하면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참피 속에서 우리는 실패자다, 우리는 안 된다, 나는 맨날 넘어진다. 물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잠깐 그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 본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죄 가운데 여러분이 갇혀 있으면 안 돼. 죄의 종로 타면 안 돼. 빨리 벗어나야 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턱과 잔은 우리가 주님의 새 언약에 참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옛 언약이 있다는 얘기죠. 새 언약이 있다는 말은, 옛 언약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송아지 피를 뿌렸어요. 피를 뿌리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러면서 피를 뿌렸어요. 근데 이건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이제 실체가 오셔서 뿌려질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잔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새 언약이다. 구약에 송아지 피를 뿌리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대인들한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피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뿌려진 피가 된 거예요. 뿌려진 피. 새 언약의 피가 된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 더 이상 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구별한다고 할 때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안에서는 이제 우리는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두 개예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도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땅을 밟고 살지만, 열심히 살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언약에 참여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아벨은 죄가 없었어요. 여기 말하는 죄는 뭐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런 죄 말고 그가 죽을 만한 죄가 없었어요. 근데 가인이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동생을 땅속에 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잖아요. 가인아, 네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러잖아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나에게서부터 땅에서 호소한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형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호소하지만 예수님의 피는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내 자녀들의 이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제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떡과 잔은 우리가 주님께 영적인 힘을 받아서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다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여성들이 상위시대가 돼가지고 밥도 안 차려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제가 뭐 정죄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괜히 또 목사님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직장에 출근하는 남편이 무슨 힘으로 살까요? 무슨 힘으로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겠어요? 네.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해주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아침에 남편한테 밥을 해주셔야 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려면 우유 한 잔 마시고 가서 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배고픈데. 뭐 힘들 날이 있으면 그때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날마다 밥 차려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남편이 기도해주고, 아침에 나갈 때 끌어안아서 기도해주고, 그게 여러분 아내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아. 남편은,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누워가지고 그냥 알아서 먹고 가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남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남자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밥을 차려줘야 돼. 그게 힘이란 말이에요. 보약도 먹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좋은 거 먹잖아요. 왜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힘을 얻기 위해서. 마찬가지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까? 주님께로부터 영적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밥 힘으로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맨날 참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말씀 묵상하셔야 돼.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 그래 영적인 그런 삶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주님께 영적인 힘을 받아야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목사님 피곤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한 주간만이라도 좀 나와서 하셔야 돼요. 한 주간이 아니라도. 매주 못 나오더라도, 매일 못 나오더라도 한 주간이라도 나와서 해야 되죠. 여러분, 사실은요, 새벽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때 새벽에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전도사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근데 계속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처음엔 피곤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제는 자원해서 새벽 기도를 드려요. 자원해서. 또 목사 때 또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너무 힘들 때는 막 지쳐서 쓰러질 때가 많은데, 요즘에는 제가 어디 가지 않는 이상은 새벽 기도 빠진 날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증인이시잖아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새벽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몸이 좋지 않은 분들,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괜찮아, 집에서. 근데 아침에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직장 가고 밥만 먹고 세상에 나가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영적 힘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 설교하고 무슨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적 힘으로. 그 힘으로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네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실제 피를 마신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믿음으로 영적인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고 그분이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제자들이 막 떠났어요. 다 떠나고 12제자만 나왔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영적인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연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을 뿐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사이에 연합이 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 때,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할 때 떡을 떼었어요. 한 덩어리 떡을 떼었어요.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의
뭐 이제 예배 맞추고 가면 세상에 가서 삽니다. 각각 삶이 다 달라. 직장 생활도 다르고 가정 생활도 다르고 장소가 다 달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장소에 따로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예수님 머리로 해서 하나라고 하는, 우린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됐어요. 여러분 아들, 딸이 나가면 왜 걱정을 하시지요? 딸이 밤에 안 들어오면 왜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자고 걱정하시지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뭐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우리 지체들, 100%할 수는 없지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중보하면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 위로해 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됐어요. 성령으로 하나 된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가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게 꼭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키는 얼마고 뭐 혈액형은 뭐고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서로 그분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같이 울고 같이 우는 거, 이게 가족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오늘 떡과자를 우리가 대하게 될 텐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살과 피를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이 떡과자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 떡과 잔을 대하는 가족 공동체, 하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하늘 거듭 공동체구나, 하나구나. 서로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떡과 잔을 대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떡